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익숙해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 바로 이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매주 주일이 되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헌금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모든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생각 가운데 나는 예배를 너무나도 잘 알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좀 마음에 좀 불편한 질문이 다가올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질문이냐면 과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라는 그 질문이 우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너희들은 왜 예배하지 않냐? 라고 이 책망하시는 그 말보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또 그 기뻐하지 않은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예배할 거야? 하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성경에는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런 모습들이 또 하나님의 그 책망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형식은 있었지만 본질을 잃어서 마음이 없었던, 그런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이 없었던 그런 예배. 여러 가지 예배의 그 형식을 따라서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예배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서 변화와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헌신이 없는 그런 예배들. 이런 예배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뭐예요? 그것에 있어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망하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 성경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그녀에게 분명히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요, 예배를 잘 드리는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예배를 진짜 집리하는 어떤 제사장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배의 예자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예배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과 또 예배에 대해서 혼란을 갖고 있는 그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예배의 전문가도 아니었어요. 어떤 뭐 제사장들이나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일명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뭐 예배에 대한 어떤 신학을 배운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뭐예요? 예배 장소조차도 헷갈렸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궁금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물어야 될 질문은, 왜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에게 왜 성경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얘기하고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그녀에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바로 예수님은요, 바로 예배에 대한 어떤 지식보다 예배 그 본질을 바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요, 예배에 관한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의 그 질문을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너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다른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너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온전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이 두 가지의 그 질문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는요. 습관화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지만 결국 그 은혜가 변화가 아니라 그냥 우리들의 마음을 그냥 흡족하게 하는 감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을 시작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그런 말씀의 그런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펼쳐놓고 어떤 예배가 찾으시는 예배고 어떤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인가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두 가지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질문인 너는 누구를 예배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가 가진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절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다음과 같이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 겉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는 이 장소의 질문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전통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지 맞습니까? 또 예배는 도대체 어떤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식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로 오늘날의 그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교회가 더 맞는가? 어떤 예배 스타일이 더 성경적인가? 어떤 형식이 더 은혜로운가라는 그 질문과 비슷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는요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 자체가 예배의 핵심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배 초점을요 바로 장소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예배 그러면 장소예요. 그러나 장소가 아니라 뭐요? 사람으로 또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바로 전통이 아니라 관계로 옮겨 놓으신 것으로 바로 예배는 어디서보다 바로 누구에게 드리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어 왜 어디서부터 누구가 더 중요한가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하신 그 단어가 있는데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뭡니까?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찬양할 때도 그렇잖아요. 참된 예배자. 나 그런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된 예배자라는 그 말에는요 어떤 그런 전제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예배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보면 모든 예배가 다 참된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전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면 모든 예배가 다 참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그 전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오늘날의 그 예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요 하나님께 향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요 우리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 이 어떤 이곳에 있는 그 분위기 또는 내 감정에 그것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과연 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일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일까? 라는 우리가 질문했을 때 과연 그 대답은 어떤 대답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런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아이가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선물을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물을 딱 준비해서 부모님께 딱 드리면서 엄마 아빠 이거 내가 골랐어. 근데 이거 진짜 비싼 거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렇게 했는지 어때? 잘 골랐지? 라고 하는 식의 그 얘기를 한다면 과연 이 선물을 주는 이 아이의 그런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선물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바로 부모를 위해 준 거예요. 준비했고 부모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그 아이가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관심은 뭐예요? 전부 자기 자신에게 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했어, 내가 얼마나 투자했어, 내가 이것을 얼마나 했지, 나 잘했지라는 어떤 자신의 그 공적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부모님에 대한 어떤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칭찬받기를 더 원하는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뭐예요? 선물은 부모에게 있지만 관심은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선물 받을 때 부모님은 어때요? 아유, 그래 고맙지, 그래 알아, 네가 애써서 이렇게 좋은 거 사줬구나 라고 했지만 한편에 부모님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뭐예요? 아유 진짜 내가 치사해서 하는 그런 씁쓸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그 높이는 시간이 있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어, 내가 얼만큼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는 어떤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대상이 분명해지면요, 그 예배는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예배, 기쁨이 되는 그 깊어지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항상 예배 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통해서 인도하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최선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준비하고 그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너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예배가 아니라 바로 예배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예배자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면요,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아니라 누구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요, 예배, 좋은 예배, 감동받을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은요, 그냥 기다리면 언젠가는 찾아지겠지, 응? 언젠가는 그런 데를 찾겠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싹싹 이렇게 다니시는 게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수색도 하고 조사를 하는
그런 모습처럼요, 자신의 그 성심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누가 나에게 기쁜 예배를 찾고 있지? 참다운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마음으로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그 찾으심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순간에도 바로 주님은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하니까 또 자매님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축구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 논산훈련소를 갔다가 이제 상무대라는 군사 이제 학교에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논산훈련소를 갔는데 막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4주 훈련을 하다 보니까요, 조교가 되고 싶었어요. 조교들이 쫙 하고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탁 모자 내려 쓰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교를 하려면 뭘 잘해야 되니까 총검수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검수를요, 제가 엄청 연습을 했습니다. 각도 이렇게 쫙. 그랬더니 뭐 소대 앞에서 한번 시범을 보이라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한번 소대 앞에서 시범까지 보일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조교로 안 뽑아주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몰랐어요. 분명히 잘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갑이라는 탱크병 이제 주특기를 받고 상무대라는 이 기갑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더 멋있어요, 조교들이요. 하이바 딱 쓰고 조교 딱 해서 눈 동작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딱 하고 하면서 막 멋있어요. 그래서 논산에서 조교보다 여기 조교가 더 멋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조교가 되라고 이렇게 보내셨나 보다 싶어가지고 거기서도요, 탱크에 대한 모든 그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시험도 봐요. 그 시험은 거의 100점입니다. 100점. 그리고 실기, 탱크 운전하는 거, 뭐 정비하는 거, 뭐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12주 후에 딱 보니까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안 뽑혔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전곡에 있는 그런 이 보병사단의 그 전차대에 가서 열심히 군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왜 나는 그 조교로 뽑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생각하는 조교의 기준과 조교를 뽑는 기준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을 보면요, 24절에서 예수님은요,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이 말씀에서 이 영이라는 것은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영혼의 그 중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로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그 말은요,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이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방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바른 이해 위에 서 있는 그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발전위원회 해서 지난주에도 한번 모였는데요,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발전하는 거 얘기하면서 우리가 했던 것은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중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예배를 우리가 한번 세워 나가 봅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예배라는 것은 바로 말씀 위에 서서 성령 안에서 반응하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느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움직여지고 삶이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감동으로 끝나면 아주 부족하고 무엇인가 허전한데 그 예배가 뭐예요? 바로 그 감동을 넘어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 삶에 이어질 때에 그 예배는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 후에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가 과연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바꾸고 있는가, 어떤 부분을 바꿔주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주일에 드리는 한 시간의 그런 예식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누가 내 인생의 중심에 서 있는가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요 그 예배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의 그 신앙을 점검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26년 우리 교회는요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바로 월싱핏 처치라는 그런 주제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부흥하는 예배, 은혜받는 예배를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런 예배가 살아나기 전에 먼저 예배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자인 바로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에 완벽한 형식의 그런 분위기의 예배를 원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완벽이 아니에요. 그 완벽보다도 뭐예요? 진실한 중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중심이 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인이 내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중심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요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우리들 중에, 목사님 좋은 얘기 있죠. 저도 그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길 원해요. 그런데 목사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제 감정 아시잖아요. 저는요 이런 것 때문에요 아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요 제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진 형편, 상황, 마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지친 마음도, 여러분의 그 고단한 삶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친 상황 속에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친 상황 속에서도 그 중심만은 뭐요? 그 상황이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바로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각자의 그 삶을, 또 여러분의 그 가정을,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과 모든 사업체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